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자.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명절을 당하여 세상 사람들도 복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복을 달라고 얼마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이요,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가? 아니, 영생이 없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없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없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가 소유해서 욕심대로 채워서 만족을 하려고 하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하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할 수 있도록.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예수 안에 속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66권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도 이거를 여기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성경 읽어도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구나,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 그 두부 만들 때 말이요, 콩을 갈아갖고 큰 가마솥에 그 콩 간 물을 말이요, 콩물을 갖다 이렇게 넣어서 막 끓이지 않습니까? 장작불로 쫙 끓여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끓였다고 하면 이 소금물 간수 말이요, 간수를 딱 집어넣으면 그때서 응고가 딱 떼서 나온다. 신기하죠? 순두부 말이요.
그거 나중에 모아갖고 짜면 이제 두부가 되는데, 간수를 딱 넣는 순간 딱 은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얻는 복을 바로 섭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하늘에 상속하셨어요. 하늘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소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무리 우리 인생들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생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된다. 자,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이런 경륜을 말하는 거죠.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16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말이요, 예수께서 이제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 생각에는 아니 당신이 왜 죽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다 지켜주는데 뭐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죽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야야 제자들 봐라, 베드로처럼, 이 수제자 베드로처럼 얼마나 담대하냐.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지켜준다고 하지 않느냐. 베드로 좀 배워라. 아니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일을 왜 생각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주님이 오셔서 가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의 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절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셔요. 주님의 길입니다. 마귀의 일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진멸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주님의 길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대하여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다 성경 읽다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바퀴라 이거죠. 돈다 이거죠.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아니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거기에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의 길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자기가 가야 할 길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명도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이와 같이 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들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 섭리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순종하는 그 섭리를 통해서,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2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 이거죠. 어려운 말이냐 이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다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태워. 그런 말씀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가? 마리아가 주여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위기가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처음엔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위기가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시간의 위기, 삶의 위기가 따르는 겁니다. 친구랑도 헤어져야 되고 만나지 못하고 세상도 만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면 위기가 따르고 결국에는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번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 섭리를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륜에 의하여 십자가를 치셨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한다.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경륜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할 때는 위기가 따르는 겁니다. 자기 걸 포기하고 자기 걸 내놔야 되고 시간도 내놔야 되고 자기 달란트도 내놔야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뭐 우리를 얼마나 미련하게 봅니까? 아니 바쁜데 뭐 예배드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서 사냐고.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순종은 바로 섭리인데, 섭리를 통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면 그 사람이 이제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에 반드시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이거야. 여러분, 갈 길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정말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쫙 길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아, 그렇구나, 나도 믿음을 가져야지, 나도 다윗처럼 믿음 가져야지, 나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나도 제자들처럼 믿음 가져야지, 나도 스데반처럼 정말 사명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그 사명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이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본받고 주님을 본받고 이렇게 본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아, 주님이 오셨다가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마귀를 진멸하시는 분이구나, 이 길을 가신다.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구나. 복이 뭐냐? 믿음을 갖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명령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길, 이게 바로 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시. 그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막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막 화투도 치고 놀이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하잖아요. 11조. 신명기 23장 8절에는 창기들 통해서 돈 번 것, 개처럼 돈 번 거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안 받는다 그래. 안 받는다. 더러운 건 안 받는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면서, 아, 하나님 것,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이, 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서, 주님 이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계명에 순종합니다 하고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아니, 노름할 때 돈 따갖고 11조 할 때, 하나님 다음엔 많이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감시를 받는 겁니다. 감시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무시하고 그가 그 가정이, 그 부부가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감시를 안 받으니까, 성령의 감시를 안 받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바로 이렇게 간섭을 받으라 이거야. 간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도록 말이요. 다 여러분들의 이런 간섭받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라,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런 것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룩한 증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사고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원수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확 잡아채지 않습니까? 아니, 사고 나도 어떤 사람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바닥장이라 해요. 손바닥장.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꽉 잡아주시고, 사업장도 손바닥으로 잡아주시고, 직장도 손바닥으로 잡아주시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잡아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것처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잡아주셔서 끌어내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 자녀들과 정말로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은 원수들이 채가고 마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붙잡았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하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아니 우리가 뭐 주님이 좀 하늘나라 계신데, 하늘 보좌에 계신데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잡나요? 그게 믿음이라 이거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디 여러분 가더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을 도시 역사해 주시고, 대전을 가더라도 부산 가더라도 해외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시도록, 먼 길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가 딴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한 것처럼 말이에요.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면 어떡하나. 꽉 잡고 폭풍이 일고 바람이 불고 세상 풍랑이 일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으리라. 내가 주의 말씀 꽉 붙잡고 가리라. 그게 바로 우리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사도 바울도 뭡니까?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음으로 나는 이제 세상 것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주 율법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모세 안에서 발견되고 싶었어요. 모세 안에서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누가 착하게 사는가, 누가 법대로 사는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아주 그저 그냥 딱딱 시간 지켜서 잘 지켜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요, 열심히 는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도 나처럼 육체 자랑을 하면 나도 자랑할 수 있다. 육체는 나도 최고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안 이후에는 나는 세상 것을 다 폐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관심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이 베드로, 요한밖에 없었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넷밖에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꽂힌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 그거 보면서 나를 따르라니까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 전까지 얼마나 그 마음 괴로웠겠어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이 무엇일까? 영원한 메시아, 이 메시아가 누굴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배도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 생활을 잘하려면 영혼이 무엇인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설 텐데, 반드시 주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설 것, 주님 앞에 관심 없는 사람은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건 믿음 없는 사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들은 반드시 주 앞에 다시 설 것을 고대하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막 준비해서 주님 앞에 발견되고,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혜로운 처녀 5은 늘 준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다 준비함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1절에 한번 봐. 1절 한번 봅시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자,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소울음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계속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쓰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계속 얘기한다. 여러분,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성경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말이야. 자, 2절 보니까 시작.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래, 개들을 삼가고 이런 행동, 생각, 이런 자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율법에 속한 자들, 자기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제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의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성령이 자기를 보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자, 3절 보니까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영어 성경 보면은 서빙갓이라고 돼요. 서빙갓. 그래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래서 서비스예요. 예배는 서비스라는 말도 있어요. 서비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 사모하는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난 예배 성공하리라.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자, 발견되는 겁니다. 예배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는 자,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배도 다 이렇게 이런 제풀, 워십 이런 거 다 서빙하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 예배 진정으로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삶 자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까, 봉사할까, 자기 예배 성공했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할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또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다 씹혀먹어 죽는 것처럼 말이야. 모였다가 예수의 피와 살을 또 먹고 마시고 세상에 가서 또 그것을 전하고, 다 서비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 자랑.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자랑하자. 예수 자랑.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말고, 명예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이쁜 거 멋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당이라. 진정으로 할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어떤 자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처음에는 바로 제사 지내는 게 최고였고,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게 최고였고, 또 모세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는 게 최고였고, 그러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이게 완전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 자랑하고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세상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왜? 예수 자랑하고, 세상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구나, 세상 임금이 있구나, 나는 영원한 임금이신 예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는 임금주자리에요. 임금입니다. 당신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제사 지내지 않는 겁니다. 왜? 귀신에게 뭐 저라고 하나님을 임금이라고 고백한 자가 귀신에게 절하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그 안경을 보고 안경을 쓰고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알고 얻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뽑아내는 겁니다. 예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으니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시편 8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별을 또 달을 해를 다 지으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작품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이야. 자,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 본문 9절 원래 안 나와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이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라 죄인이라 하고서 우리를 버리시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사도바울의 최고의 축복은,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뭐 잘났다고 뭐 한다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았습니까? 곡식을 갖다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어요? 이야,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물질과 지혜, 명예. 솔로몬, 지금도 3000년이 지났지만 솔로몬 컴퓨터, 솔로몬 학원, 솔로몬. 어떤 애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들 낳는데 이름을 솔로몬이 줬다만, 세자가 길으니까 로 빼고 솔몬이 있더만. 솔몬, 애기 아들 이름 솔몬. 그러니까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솔로몬. 왜? 하나님 앞에 발견됐는데. 소를 잡는데 1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1000마리를. 이야, 역시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소를 잡는 게 아니라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1000마리.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10마리도 대단한데, 한 마리도 정상적으로 드리는 건데, 그냥 1000마리를 잡아. 학자들은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 한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발견하시고 됐다. 다윗도 허물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하다 이거. 양을 키우는 것처럼 목동이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가 목동인데, 주님이 목동이구나. 양을 키우는데 내가 양이구나. 양이 목동을 쫓아가는 것처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난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다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의가 나타난다. 의. 예수가 의 아닙니까? 예수를 자랑하면 그게 바로 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예수 자랑하시고 주님 자랑하시고 성령 자랑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시고 복받은 거 자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말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발견될 수 있도록, 마리아가 발견되고 옥합을 깬 여인이 발견되고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발견되고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발견되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발견되고 거지가 주님 앞에 발견되고 하나 주님 앞에 다 발견.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야. 믿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할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일생 동안 내 영혼아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준비하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고, 여러분, 복받은 심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서 믿음으로 의가 나타나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 주님이 그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 소망교도 정말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저도 그게 바로 꿈이고 비전이다. 이게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발견되는 가정들,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성령이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예수 자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일평생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원합니다. 예수 자랑하여 하나님의 관심 끌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여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